할렐루야. 2021년 1월 5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예배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과 그 이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청년선교사 연합 예배 이후에 또 피곤하셨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무리가 되진 않으셨는지, 네, 다들 뭐 눈이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점점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김일건 선교사님 계속 이 빛 각도를 이렇게 일부러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쪽으로 계속 빛이 이렇게 임하셔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잠깐 광고하면 오늘부터는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본문 다음 날의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삶을 여러분이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것을 피해서 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삶 그걸 피하는 목적으로 다음 날 이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되는 본문들을 이제 본문 중에서 설교 말씀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해를 키우다가 보니까 정말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정상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하는 건지 외계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오쪼쪼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구구구부터 시작해서 뭐 저도 뭐 알지 못하는 막 희한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유해와 소통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유해가 기뻐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유해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저렇게 계속 대화를 또 시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대화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형태로서 아이와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뭐 중고등부 청소년기가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아이와 소통을 하게 될 것 같고, 대학 청년이 됐을 때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을 때, 또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아마 대화를 하는 형태도 달라지고 내용도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뭔가 진득한 방향으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자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네, 갑자기 뭐 예언을 막 한다든지, 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유해에게 뭐 유해야 방언해봐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태인 거죠. 뭐 하라면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러한 또 분별을 주시고 판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킨 데까지 인도하자. 이렇게 이제 단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대학 청년 때까지는요, 그 신앙을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장을 열어둔 뒤에 그걸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나 거기서 또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해 가면서 또 이렇게 수정할 것들은 교정해 주면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잘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고 싶은 걸 물어보고 그걸로 인해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교정해 주는 방향으로 신앙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차게 되면 말이에요. 물론 철천지 죄인이라는 것과 철천지 사랑이신 예수님 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완전히 떠먹이는 차원의 우구구 어쭈쭈 이런 차원의 언어로서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 지나가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을 대할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계속 우쭈쭈 막 하면서 막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럴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진화 선교사님이나 진주 선교사님이나 이제 최근에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을 때 그건 우쭈쭈가 아니라 주 안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차원 말고 그냥 못한 것도 잘했다 그러고 잘한 것도 잘했다 그러고 다 그냥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제물로 떼어드리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또 단단한 음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씹어 먹을 때 그에 걸맞는 진액이 여러분의 온 영혼육 가운데 영양가 있게 공급될 것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하고 싶은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할 때 보통 많이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을 보면요. 4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이블 클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래요.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내지는 어떤 흐름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대부분 되고 있냐면 어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군요. 막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의 선포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틀리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언적인 선포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쩌면 기복신앙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에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의미를 오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좀 점검하고 되짚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고 싶은 차원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이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요, 우리가 물론 성령님께서 어떠한 구절 가운데 원버스죠.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시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일단은 있다는 걸 또 인정하고 그거 제외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전후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22장 초반부에 그것이 나오죠.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뭘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는데요? 다 늙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네 손으로 바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 준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야? 예전에도? 아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준행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행동이 없는, 준행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경외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준행은 어떻게 돼요? 자꾸 바뀌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하고 싶은 차원의 준행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준행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 차원에서 준행한 것은 얼마든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고 싶은 차원에서의 준행, 바뀌거나 유지가 안 되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고 싶은 차원의 준행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지 못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함을 알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준행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냐? 이 준행에 있어서 세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22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요, 준행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무엇을 준비했냐면 마음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2장 1, 2절 말씀에 뭐예요? 독자 이삭 가지고 모리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구체적인 지시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의 제사로 누구를 죽여야 될지 명확하게 지시하십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내 생각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내 생각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상황 변화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딱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가드로 가는 길 가운데 제3일에 무엇을 행했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창세기 22장 4절에서 이 구절을 굳이 넣어놨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떠나긴 떠났지만 채비를 모두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작정으로 떠나긴 떠났지만 뭐예요? 떠난 이후에 제3일에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마음을 준비. 저 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구나. 저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가슴을 찢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나한테 다시 번제로 이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시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어쩌면 저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부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준비.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시간을 굳이 겪어가면서 그 마음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떠한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마음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프로세스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참 이런 게 자꾸 보입니다. 자꾸 눈에 이런 부분들이 밟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마음을 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위기를 넘겼어요. 여러분 꼭 선교 나가려고 하면 꼭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꼭 일어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오든지 상황적인 공격이 오든지 관계적인 공격이 오든지 뭐로든지 아무튼 이 세상에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무튼 한 명이라도 지가 가는 지옥행에 끌고 가려고 반대로 생명의 길로 자꾸 끌고 가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그냥 일어납니다. 네. 특별히 선교 나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공식처럼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황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위기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위기입니다. 뭐예요? 지금 내 아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마음 정리를 겨우 다 했는데 또 아들이 뭐예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게 넌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였어. 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차원으로 이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준행하려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상황이 막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걸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믿음을 잃지 마세요.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향하여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했어요?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그 아들을 찌르려고 내리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아마 배끝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이 수순을 번제를 잡는 수순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뭘 한 거예요? 실제로 준행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남북 적경역 탐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통찰을 주시면서 여전히 기도가 꺼져는 이런 상황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북한을 위한 기도가 쌓여질 것과 그리고 여전히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년 다음 세대들을 선교사로 일으킬 것을 여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나눴습니다. 우리는 접경지역으로 간다. 우리 가정도 이사 간다.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하는 것 같나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농담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습니다. 아,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시간 좀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러다 통일의 때가 도래하겠습니다. 우리 자식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나요? 적어도 아까 서두에 전제를 드렸던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여러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아닌 이상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어쩌면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해두죠. 그러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내 연약함을 쳐다보는 그런 아랫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윗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건 없건 간에 없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없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문제죠. 채워질 거 아닙니까? 재정은. 기도는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전부를 준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 세 가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한 구절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예언적 감동을 주셔서 그 스스로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뭔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처럼 마치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는 식의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배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바로 뭐였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획가닥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넘어질 거만 모두 내외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끝까지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전부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과 전 인류가 복을 받겠다.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그룹홈, 내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쉐어하우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선교사.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실 것이다. 여러분, 달림에게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껍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경외함을 그런 걸로 받지 않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경외함은 바로 뭐였어요? 여호와 이를 선포한 게 경외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어떻게 준행했는데요? 마음을 준비했고요. 위협과 위기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부를 다 준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그와 그의 자손과 가문과 그를 통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전부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씨를 심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죠. 찌질하죠. 그거 쳐다보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쳐다봅니다. 아멘. 그것을 향해 가다가 넘어지면 십자가 앞에 울고 일으켜주시면 또 가고
네. 가다가 우는 게 조금 이제 좀 적어지고 감사한 게 좀 더 많아지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시라 중신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고 싶은 차원의 그런 신앙을 가지면 금방금방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냥 이제 곡해되는 그런 신앙으로 또 변모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마음 준비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부를 끝까지 준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다면 떠올려 계시는 사람과 어떠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데 초점 맞추고 성령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죠. 네,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외아들 약속의 통로마저 하나님 앞에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여 건재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는 부족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저희를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의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 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뭐냐면 성령에 의지한다는 건 우리의 24시간 동안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지한다는 건 내가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다,
했을 때는 내가 무조건 돌이키겠다. 무조건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갑자기 이제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나누는데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의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유대인식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따라버리겠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냥 복종시켜버리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터치가 있었을 때, 가르침이 있었을 때 실제로 가장 빠른 번개와 같은 속도로 돌이킬 것은 돌이킬 것으로, 감사는 감사로, 이렇게 호흡처럼 성령님과 이제 교제하고 의지하게 되는 이제 삶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이 성령님께서 어떤 주시는 감동을 실천하시고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